할렐루야. 네. 옆으로 분이 인사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아침 안 먹은 분들, 아침. 네. 좋습니다. 둘 다 먹었어요? 왜 물어봤냐면, 어제 내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유 목사라고 청주에 있는데, 그 동서지간이죠. 아내의 동생의 남편인데, 뇌 종양이 생겨갖고 수술을 했어요. 3,000까지 했는데, 그래도 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위급한 상황을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이제 좀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재밌는 게 생긴 거예요. 뭐냐면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전두엽인가요? 이쪽에 이 부분을 치료하는데 그 당을 이렇게 주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뇌에도 당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야 이렇게 원활하게 흘러가는데, 당을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렸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죠? 사람이 굉장히 정직해져요. 정직해지다 못해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한 것을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실수도 하고 또 자기 안에 있었던 속마음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을 안 먹었죠? 여러분의 뇌에 당도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나요? 네, 어제 먹었던 당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멋집니다. 당신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지금 당도가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오늘 이 아침이 행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위해 또 여러분들에게요, 정말로 맛있는 당도가 여러분들에게 주입이 될 거예요. 아멘. 네, 기대하시고요. 오늘 시간 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날씬해진 것 같지 않나요? 뱃살이 많이 빠졌죠? 네. 계속 굶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기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은요, 5장 위에 보면은 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 붙었나요?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 네.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 여러분 가운데도 오래된 병이 있나요? 오래된 병. 말이 좀 이상하네.
여러분 안에 오래된 습관도 괜찮고요. 상처도 괜찮고요. 또 실제 병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어릴 때부터 변비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 유한이 같은 경우는, 이한이 같은 경우는요, 되게 심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나오는 게 너무 약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런 적도 있을 만큼. 그리고 막 한 3살 때까지는 계속 종종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변비약 있잖아요. 이렇게 넣는 거. 그거를 할 정도로 좀 장이 좀 약했었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우리 이한이는 화장실에 가면은 원샷 원스킬 딱 끝나요. 아빠 저 끝나. 그래 빨리 가. 딱. 그래서 제가 화장지를 하나 둘 끝났어. 화장지를 하나 둘 셋 하면 이미 끝난. 예. 근데 은유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은유는 요새 또 오랜 시간을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질병이 남자들 중에는 그 발에 일어나는 질병도 있죠. 근데요, 그 질병은요, 참 희한하죠. 평소엔 없다가 군대만 가면 생겨요. 평소엔 없는데 군대만 갔다 오면 모든 남자가 거의 생기더라고요. 네. 어쨌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요, 38년 되어진 아주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의 설이라든지 추석과 같이 이 이스라엘도 그런 명절이 있어요. 그런 명절 중에 하나에 명절이 되어서 했죠. 그 명절 중에 하나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모이는 그때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말 뜻은 뭐냐면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 예.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연못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이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한다는데, 어쨌든 물이 딱 움직일 때에, 그때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질병을 낫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전설이 있는 거죠. 네. 불 껐어요. 네. 그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못 근처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이 바라본 사람이 누구냐? 38년 되어진 병자들이라는 거죠. 어느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이 부모를 데리고 병원에 오면 이렇게 묻는데요.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까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오면 선생님, 이 아이를 꼭 살려주십시오. 그런다는 거죠. 38년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랜 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우리 말처럼, 또 긴 병에 장사 없다라는 말처럼, 아마 이 38년 되어진 사람은요, 오랜 투병을 하면서 재산도 탕진했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베데스라고 하는 그 연못 주위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아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한 곳에 누워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몸도 지쳐요, 마음도 지쳐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도 마음가운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어차피 앞으로 살아도 똑같이 이렇게 살 텐데, 38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너라면 했겠니? 당신이라면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벨기에의 어떤 한 남자가요, 39살 먹은 남자가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자기
딸아이와 아내와 함께 그 축구장의 스타디움 위에 딱 서 있는 메인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뉴스인데 혹시 본 사람 있나요? 뉴스를 좀 보고 사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좀, 야, 봤어? 이래야지, 아, 맞구나 하는데, 내가 혼자 얘기하면 내가 지어낸 것 같잖아. 다음 뉴스에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봤더니, 벨기에는 안락사가 인정되더라고요. 안락사가 뭔지 알죠? 예, 안락사.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약을 주입을 해서 잠자듯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안락사를 시키죠. 근데 벨기에는 안락사가 인정이 돼 있어서 이 사람이 안락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 10여 년 동안 13번의 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이 질병이 나을 수 없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상의해서 내가 이제 안락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 벨기에에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축구팀에 승리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래서 원래 안락사가 있던 날짜에 연기를 하고 축구장에 찾아왔더라고요. 아, 축구 팬이에요. 예. 근데 안타깝게 3대0으로 졌어요. 그 팀이 3대0으로 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혼자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응원하는 분들이 플래카드 만들었고 그분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 정말로 가장 멋진 선물을 해주는 것 같다 하고 지난 3월 4일인가에 안락사를 약을 주입했다 하는 얘기 했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10여 년 동안 13번의 수술을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결국에는 그 고통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안락사라는 거죠. 얼마나 그게 힘들었다면 스스로 그 생명을 끊기로 결정을 했을까? 오늘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이 사람의 마음이 아마 저는 그분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분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죽지 못해 살았을 것 같은 움직이지도 못해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았을까? 누가 그 옆에서 이 사람을 했을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돕더라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마 이 주위에 성경에 그곳에는 많은 병자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요, 혈기 많은 사람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텐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도우면서 자기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끝을 놓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옆 사람에 물어볼까요? 낫고 싶으냐? 달라지고 싶으냐? 변화되고 싶으냐? 더 나아지고 싶으냐? 바뀌고 싶으냐? 할렐루야.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만약 여러분들 안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들어갔을 때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연하지. 한번 해볼까? 같이 시작. 얼굴에 표정, 얼굴 보면서 당연하지. 옛날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당근 빠따지 뭐 그랬었는데, 당근 말밥이지 뭐 이런 거. 그 옛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지금 얘기를 했어? 옛날 얘기라고. 네. 제가 이 출처를 밝히고 옛날 얘기라고 했잖아요. 제발 야유하지 말아주세요. 설교 때 이거 야유하고 그래. 어쨌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당연한 거거든요. 아니, 아픈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고 할 때 아픈 그냥 내버려두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뼈자가 있다면, 아픈 곳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당연히 낫고 싶고 해결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와서 첫 번째 질문, 낫고 싶으냐? 이 질문을 했을까? 당연한 건데 왜 이 사람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 저는 그곳에서 한 가지를 좀 발견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안에 끈을 놓지 않는 소망이 있는가? 낫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변화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가? 달라지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가?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 베네스다 연못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로 인해서 자기가 낫고 싶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는요, 동화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화성. 오늘 비유가 조금 더러운 비유를 좀 하는 가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다 현대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입대했는데 몇 년도에 군대를 입대를 했냐면 비밀. 96년도에 입대를 했어요. 96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그때에 전방부대에 어떤 게 있었냐면 구식 건물을 다 부시고 현대식 건물을 짓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막사에 30명이 들어가는 막사에 저희 60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화장실을 다 때려부시고 바깥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밖에 없었어요. 예. 더 더러운 얘기가 있지만 생략하고 거기서 초코파이도 먹고 핫브레이크도 먹고 소세지도 숨겨와서 그거 먹고 그랬던 기억이 아련히 흘러가네요. 근데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요 냄새가요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입고 딱 앉아 있다가 나오면은 온 냄새가 한 3, 4일을 가요. 얼마나.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갈 때는 하고 딱 앉잖아요. 앉아서 한 2분 3분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안 나요. 청정지역으로 바뀌어요. 상쾌한 프레시 공기가 그곳에 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 그게 동화성이라는 거예요. 코가요 굉장히 얘가 약해서 1, 2분만 그곳에서 냄새가 노출되면은 이게 감각을 잃어버려 갖고 더 이상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 안에는 이러한 기질이 있다는 거죠. 38년 된 이 병자 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여기 길가에 보면은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허리가 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시계는 되게 좋은 시계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뭐더라? LG 패션에서 나오는 메이크업이죠? 닥스. 할아버지인데 그 박스 같은 것만 밀고 다니는 할아버지예요. 그 제가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여갖고 제가 음료수 하나랑 이렇게 5,000원을 드리면서 식사라도 하세요 하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아이고 고마워요 딱 주는데 닥스야. 시계가 닥스예요. 내가 주고서 되게 뻘쭘했어요. 혹시 저 할아버지가 갖고 가니까 그냥 집에서 노시기가 그래서 소일거리로 나오신 게 아닌가. 내가 근데 그분한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시계를 딱 보는 순간. 네, 근데 그분은요 허리가 굽어 있어요. 허리가 굽어갖고 젊은 시절에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분은 가장 편한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굽어 있는 자세예요. 아마 죽으실 때도 허리를 굽고 다닐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병생활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몸에 맞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안에서 그냥 편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아파도 아픈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불편해도 불편한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낫으면 하는 소망도 사라지고 그냥 익숙해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코가 막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코감기 걸린 사람들은요, 코가 막히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만성병원 살아온 사람들은요, 코 막힌 것에 그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입을 벌리고 살아요. 김화선 항상 내가 물었어요. 너 코 막히냐 했더니 안 막힌대. 근데 입은 왜 벌리냐 했더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조삼? 근데 우리 안에도요, 꼭 이 질병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것이 변화돼야 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죠. 아저씨들 보면은요, 담배를 오래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했겠어요? 담배를 끊고 싶다라는 거예요. 담배를 끊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오래전부터 이것을 해왔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의식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끊지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뭔가 심심해지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우리에게 또 다른 것들이 있죠. 핸드폰, 심심하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만 계속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핸드폰을 몇 번을 볼까요? 몇 번 볼까요? 셀 수 없을 거예요. 왜? 의식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자주 핸드폰을 그냥 보게 되니까.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38년 된 이 사람을 보면 이런 상황이 오래되어진다면 아마 자기의 삶을 체념해버리고, 그죠? 이것을 마치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됐을 건데, 도울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고. 오늘 이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물방울 턱 떨어져서 물이 흔들리면은 제일 먼저 그것 한 명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경쟁자가 한 200명, 300명씩 있어요. 근데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물방울 떨어졌다! 하면은 앞에서부터 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물방울 떨어졌다면 하는데 저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끝났다! 38년 동안 이분은요, 내가 생각할 때 38년 동안 물가 근처가 아니라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생활을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심과 아픔이 그런 가운데 살아왔겠냐는 거죠. 이런 오랜 아픔 속에서 자기의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념한 상태로 아마 살아왔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사람들은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포자기 형태예요. 자포자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 상태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를 가는지 아십니까? 그냥 뭔가에 그냥 빠져버려요. 술에 빠지든지 노름에 빠지든지 게임에 빠지든지. 그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포자기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자학하려고 살아가. 두 번째는 그러한 운명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운명에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데서 벗어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벗어나려고 해도 그것을 마치 운명처럼 그냥 몸부림치다가 포기해버리는 늪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무슨 늪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늪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러거든요. 막 나오려고 막 자기가 발버둥 막 치거든요. 근데 나오실 수 없어요? 못 나와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 늪에 빠졌을 때는 몸을 직가고 두지 말고 수평을 달아. 새로운 방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막 하고진 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깊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난 여러분 삶에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 싶으냐?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지금 푸시는 거죠. 이 사람 안에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오랫동안 병상을 했다면 아마 이 사람의 입은요 부정적이었을 거예요. 부모 때문에 나를 버린 가족들, 자기가 이런 처해져 있는 모습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소망의 끝은 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더라.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를 붙잡아주고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마음의 소원을 끝을 놓지 않고 그곳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세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신앙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걸어놓고 우리는 또 여러분 종교 안에 기독교 쓰잖아요.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란? 다시 한번. 기독교란?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헷갈려? 우리가 흔히 쓰는 기독교, 교회라는 것은 이것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나 하나만의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 공동체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이곳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일 거예요.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지만 그것이 교회 바깥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는요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집단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새 계명이 있다는 거죠. 그 계명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이 분명히 베데스다라는 곳은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자비가 있는 곳인데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주님은요, 절망의 장소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또 절망의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지금 이곳에서 그의 절망을, 그의 질병을, 그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의미는 뭐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멘. 아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안에 있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그 은혜와 자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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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러이러한데 아무도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 사람은요, 그 말을 듣는 듯이 그 말에, 그 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갑니다.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있던 이 사람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놀랍죠? 놀라워요. 근데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병자예요. 6명 계세요. 당신이 병자예요. 당신이 병자예요. 네. 여러분이 병자예요. 38년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길겠죠.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대로 가면은 17년. 앞에도 하나 더 하면 이상해지니까. 17년. 예. 17년 동안 여러분들이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17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었어요. 감정이입을 해주세요. 감정이입을. 나는 17년 동안 17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병상에 누워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긴 사람이 하나가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와갖고선 낫고 싶으냐? 일어나서 나가라. 만약 이랬다면 이제 오늘 나 처음 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 오늘 처음 봐? 낫고 싶으냐? 일어나서 나가라 하면 어떻게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듣겠지. 나 알아? 나 처음 보지. 나를 믿어? 못 믿겠지. 이 눈이 거짓말 하지 않는 눈이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낫고 싶으냐? 당연히 낫고 싶지. 그러면 걸어서 나가라. 이 사람이 장난치나? 누구를 정신 천치로 하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빚이 있어요. 얼마 정도 있으면 좋을까? 1억 4천. 1억 4천의 빚이 있어요. 1억 4천의 빚이 있는데 이제 가슴이 아프죠? 1억 4천의 빚이 있는데 너 해결하고 싶으냐? 네.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너 그냥 은행으로 가라. 은행 가서 뭐 어떡하게? 내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냥 은행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나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면 최소한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일까? 그렇죠. 39. 그래, 최소한 39이야. 똑똑하네. 근데 수학을 못할까? 네, 39이 합시다. 39.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 기껏해야 뭐 아무리 많아봐야 30살 이하. 그럼 누가 형이야? 형제가 형이잖아요. 근데 33살 된 한 청년이 와서, 그죠? 한 청년이 와서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상식을 벗어나는. 신앙은요, 신앙은 상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은요, 내가 생각되어지는 것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초월하는 분이에요. 내가 믿는 분이 내가 생각하는 상식 안에 있다면 그건 뭐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상식 범위 안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도 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아멘. 오늘 이 사람에게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붙잡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물론 살아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 그 마음의 소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낳고자 하는 열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절망과 상처와 아픔과 포기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마음이 낳고자 하는 열망, 낳았으면 하는 소망, 달라졌으면 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단순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자꾸 신앙 가운데에 자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것이 나에게 과연 어떨 것인가 연결을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면,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지난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이유가 없는 그런 단순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어쩜 이 사람이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그래 이렇게 일어나서 나갔으면 될 것을. 그 생각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적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은 막 막 휘바람 몰아치고 막 2박 3일 3박 4일 막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던가요? 아니에요. 기적 언제 일어납니까?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요새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질병에 있던 사람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그럴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고 일어날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데.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한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왜 너희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려 하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얼마나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옆 사람 한번 보고 찾아주세요. 여기 있네. 얼굴에서 코에서 겨자씨만한 믿음 여기 있네 하고 찾아주세요. 나는요 최소한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이상은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뽕나물 뽑아다가 바다에 심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그마한 믿음만 있으면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주님께 나오면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곳에 뭐가 있나요?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황성진 목사가 산을 옮기신다요? 아니에요. 난 우리 집에 있는 책상도 안 움직여요. 난 내 책상 위에 있는 컵도 못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옮겨주십시오. 그거 나가 보니까 내 책상에 컵이 없어졌어요. 주님이 옮기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죠.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자그마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은요 네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가운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확증을 듣기 싶은 분 있나요? 네 문제가 해결됐다. 네가 나았다. 네가 달라졌다. 그렇게 듣고 싶은 분 있나요? 교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너 절로 가. 너 일로 가. 너 이거 해겠어. 너 하지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부터 자기가 직접 그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네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걸로 나가라. 이 문제의 해결의 키는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주님이 나가라.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건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그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까? 병이 낫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일 먼저 나를 물에 넣어주는 거였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소원이 이분과 똑같을 거예요. 돈이 생겼으면, 취업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내 상처가 치유됐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첫 번째가 이것일 수 있죠. 근데 보십시오. 이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문제예요. 나아가라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문병자가 있었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예수님이 그곳에 손 넣고 그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병도 고치시는데 그냥 말씀으로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문둥병을 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상대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수많은 치욕과 상처 가운데 살았던 사람일 거 아닙니까? 많은 상처를, 육체적 상처도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가 많았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셨어요. 문둥병, 더러운 그 문둥병에 예수님이 손을 대셨더라는 거예요. 손을 대며 나았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또 다른 문둥병자가 왔는데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손도 대지 않으세요. 저 희한하죠? 손도 대지 않으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돌아서 마을로 들어가라. 마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마을로요. 문둥병자는 마을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이 걸리면 마을 바깥으로 쫓겨나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 와서 죽일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마을 바깥에서 쫓겨나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문둥병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마을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으러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문둥병자가 뭐라냐?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할렐루야. 아멘. 제사장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요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걸어가던 길에 그들이 나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은혜가 받으면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들어오면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지 않아요. 내 안에 믿기로 결단했을 때의 믿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들어올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나요? 문제 해결의 길은 어디 있나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그곳에서 해결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네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나섰다라는 거죠. 그 길을 나서는 순간 이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상처가 있었나요? 그래서 그것을 여전히 끌어안고 살고 있었습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계속 그곳에서 한 곳에 누워 있었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가라.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말아요. 단순하게 하십시오. 오늘 이 사람이 얼마나 단순했어요. 38년 동안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인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결단한 것은 뭡니까? 일어나 나갔다는 거예요. 일어나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요 중풍병 걸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서는요 지붕을 뜯고 수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고 지붕 위에서 이 사람을 내렸어요.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 했냐면 네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처음에 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친구의 4명에 의해서 이끌려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침상을 들고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병이 낫다라는 거와 너의 침상을 두고 나아가라는 거와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보세요 여러분, 들고 나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요.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대보세요. 마음을 심는데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병자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 병자는 이제 자기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설명해요. 주님이 분명히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실 때에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네라고 하면 참 단순하게 대답했다면 더 쉬울 텐데, 우리는 때때로요, 내 상황을 설명하고 내 형편을 설명하고 나의 문제를 설명하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단순해지고 싶은데, 내가 단순해지고 싶은데 어느 순간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이 들고, 그래서 생각을 피우기가 쉽지 않고, 그래도 생각합니다. 내가 이 생각을 피워야 되는데, 내 육의 것을 비우면 비울수록,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영적인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있거든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더 비우려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아까 얘기했던 친구들이 메워왔던 중풍병자, 마가복음에 가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왔고, 또 그의 믿음이 그를 낫게 했고, 야이로 회장당의 딸도 있고요, 12년 동안 혈루병 자궁에서 피가 흘러서 수치의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차마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며 나을 것이라 했던 그 간절한 믿음이 그를 낫게 합니다. 그때 주님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그 순간이 가장 절박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간절한 순간이었어요. 주님이 내 눈앞에 앞에 있는데, 내가 촛불을 붙들며 나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간절함.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을 갖고 나갔다는 거죠. 그들은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갔을 때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의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그 앞에 엎드렸어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38년 동안 이곳에 노예했던 이 사람의 이 문제가 예수님이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했던 그 말씀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의 그 부모에게서 씨앗이 숨겨지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배로부터, 자궁으로부터 생명이 잉태되어 나오는 것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 것이 이전의 내가 아닌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이 문제들과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조금은 변화될 수 있겠지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 되돌아가고, 어느 순간 다시 원점이 되고, 어느 순간 다시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시간에도 이곳에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그분 앞에 내 모습을 내어드리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이 여러분을 말씀하실 거예요. 더 이상 앉아있지 마라. 일어나 나아가라.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강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전과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 있나요? 내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고 싶은 분 있나요? 내가 이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복잡했던 마음을 잠재우고
이제 내가 그 주님께 나가기 원하는 분 있습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런 분들은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려주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아마 오늘 이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이미 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아마 말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을 거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그 근심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내가 주님께 내어 드리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의 소망이 있나요? 제가 얘기했죠. 믿음이 큰 믿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까? 붙드십시오. 그 마음 붙드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붙들어진 분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그분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여러분의 표현이어야 됩니다. 남의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의 표현. 예, 내려주세요.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병자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나가라. 근데 그곳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으면 그는 앞으로도 38년을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출애굽을 받은 사람들이요 38년은 광야에 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손을 들었거나 손을 들지 않았거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 더 요청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안에 간절함이 있나요?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나가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모습을 보이십시다. 우리의 행동을 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그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다. 내가 일어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나오세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 나오라는 그 주의 말씀 가운데에 그것을 붙들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앞으로, 더 앞으로 나오세요. 네. 화려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의 행동이 잘 들으세요. 오늘 이곳에 지금 나왔다고 이러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이곳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의 무게를 주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문제의 주관자가 되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십시오. 더 이상 복잡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죠. 내가 하면 보잘것없는 것들이 주님이 만지시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저 그런 것이 주님이 만지시면 하늘에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면 38년 동안
그곳에서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한 인생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곳을 걸어 나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연못에 들어가는 소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나오지 못했던 분이 있습니까? 지금 나오셔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이곳에 앉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의 쉼과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있었던 이 모든 문제들이 이미 주님께 내어 맡김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시며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앉은 이상 일어나십시다. 우리 함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삶에 나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하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삶이 하나님께 되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여러분의 삶을 그분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 앞에 두 손을 들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땅을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오늘 이곳에 찾아온 우리 모든 영혼 한 명 한 영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